은혜스러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이 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여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환호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을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 선수들도 게임도 가끔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를 하면 뭔가가 그에게는 다르다, 특별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 표현은 참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본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물려받게 된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IQ를 물려받아 대단하게 똑똑한 아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예술성을 이어받아 음악과 미술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주위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사람을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택하시나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뭔가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저 사람은 처음부터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합니까?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니까 그는 뻔지릇하고 그를 택하면 교회에 놀라운 유익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유익이 있을 것 같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도 아니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뽑은 것은 처음부터 다윗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보는 예수의 시리즈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기준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람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의미와는 좀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아이들이 여러분이 분명히 원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무슨 말하죠?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허락은 허락이지만 축복의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한 행동에 너가 책임을 지라. 어차피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인데 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의미의 너 마음대로 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불순종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세상이 세운 왕이었고 세상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었던 것이죠. 자, 성경은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에 사울이 무엇을 잘못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었고 이 사람이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상황이 언제였느냐 하면 사울이 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왕이 자기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의미는 수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은 이거죠. 점치는 죄와 같고. 와, 여러분, 나는 점치러 가지 않았어요. 나는 점장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한 것은, 지금 사울 왕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울 왕의 마음이 딱딱하다 이런 표현이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워지지 않고 마음을 꽉 닫고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불상이 우리 집에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하게 갖고 있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거죠.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울이 회개한 장면이 아니고 후회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범죄했다고 그러는데, 이 회개하고 후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후회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함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가 범죄하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한 것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왕이었는데 사람들,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백성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서, 사람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말에 경청합니까? 최종적으로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나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자,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으로서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여기서 끝나요. 자, 근데 이 끝나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리고는 이 순간부터 사울은 다음으로 세워질 다윗 왕을 배신하고 핍박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 마지막 장 15장 마지막 절인데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말씀이 없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소리를,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거는 내가 그래도 허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슴 아프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허락해서 이 길로 갈 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도 슬퍼하고 하나님조차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결국 우리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불순종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때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꼭 내가 이것을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시죠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있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 때문에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아, 언제까지 가슴 아파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내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땅의 왕은 사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또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휴머를 썼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안 알려주시고 여기까지 순종하면 다음 단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 보여주세요. 다 누군지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여기까지 하라는 것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눈물을 닦았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눈물을 닦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장로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깜짝 놀라면서 벌벌 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떨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니까 왜 왔는지 무섭잖아요.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묻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샬롬입니까? 당신이 온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그러시더냐고 아마 그런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샬롬을 전하러 왔다라고 안심을 시키고 그들과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합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고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무엘이 베들레헴 작은 도시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직접 주관하는 제사에 초대를 받는 겁니다. 장로들과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이 제사의 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직 누구인지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무엘로 앞으로 나오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자 이제 아들들이 왔다 이거예요. 이새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하였더니,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He is the one, 이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사람이더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7절입니다. 7절에 바로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럼 사무엘이 뭘 봤습니까? 용모와 키를 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을 꽉 꼬집어낸 거예요. 너 뭘 보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놨. He's not the one.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네가 보는 것 같지 않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정확하게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주님이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너 그거 생각하고 있는 그거 아니야, 이런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였지만 그도 여전히 사람이었다는 마음이 확 부딪혀왔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점도 틀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영적으로 좀 신령하다고 소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자신을 믿고 있는 자신에 의한 신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는 것이야.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도 자기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I could be wrong too. 목사인 저도 틀리는 경우들이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I could be wrong, you could be wrong.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 틀릴 수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런 사람이야.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다 알 수 없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확실하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생각은 세상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일 거라고 하는 근거가요. 왜냐하면 엘리압이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이었고요, 상속자였고, 그리고 외모가 너무 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진짜 왕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완전히 뭔가 할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 얼굴 보니까 그 사람 뭔가 할 것 같아. 이런 모습이죠. 아마 어쩌면 사울과 비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과 비교해 보니까 엘리압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왕이 되는데 완벽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레슨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냐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주님이 보신다니까요. 외모를 보면서 우리는 학벌을 봅니다. 우리는 얼굴을 봅니다. 우리는 출신들을 보고요, 우리는 재력을 보고,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별을 봅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젊으니까 안 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령으로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자이냐 여자이냐 어린아이냐 여러 가지를 보는데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무엘의 놀라운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모습 없고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리고는 둘째가 나옵니다. 셋째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 이름만 있고요, 이름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없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What happened? 다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잘못 들었나?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셨습니까? 이새가 아니었나요? 다른 사람 집이었습니까?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위를 보고 있는 장로들이 있고요, 아마 그 예배 가운데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새를 비롯해서 장로들이 지금 알 수가 없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무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굉장히 당황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황해서 물어보는데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인데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That's it. 다 있느냐 이거예요. Is there all? 모든 사람 다 왔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그러냐면요. 막내가 없네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오기까지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식사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가 8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막내를 출동시키지 않았던 이새가 신비합니다. 모든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막내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찾아봤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히브리 단어로 막내, 말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한번 다시 11절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면 이 막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내에 대한 이름조차도 성경은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새도 막내의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고 그냥 막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별로 중요하지 않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아들이었고요. 하카톤은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등급이 낮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서상 막내이기도 하지만 또한 집안일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막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쓴 책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생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깔린 말로서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할 인물이었다. 너는 가라 이거죠. 애들은 가라. 너는 가라. 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는 여기 끼지 마라. 어른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너는 안 와도 된다. 그래서 그저 지방 꼬마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양치기 다윗이 목자였으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농장일 가운데 덜 힘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막내가 하는 일은 집안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는 막내였고요. 잘못해도 드러나지 않는 일이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치러 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너는 허들의 일이나 해. 너는 이 일이나 하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카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에서도 외면당했던 이 아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카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하카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카톤인 나였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사람을 목사로 삼아주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고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할 수도 없는 무능한 아이였나요?
하카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사람들이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은 별 볼 일 없고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못하고 부모의 말썽만 일으키는 그런 아이였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을 뒤엎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12절에요. 말제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잘못 봤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압일 거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말제인 하카톤이었던 다윗을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도 그는 정말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받은 때가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약 15살쯤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살 아이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아이였던 것이죠. 이 모습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빛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뭔가가 얼굴에 평안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성경에는 기름을 붓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 왕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선지자가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먼저 선지자 된 사람이 그 다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표현이 anointed 했다 이렇게 한 표현인데요, 우리에게 set aside하고 굽어 보살펴서 우리를 특별한 직책을 주었을 때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온 것이죠. 이미 준비해온 것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아직까지 그가 누구였는지 성경은 안 밝혀요. 자, 기름을 부음받고 난 이후에 이 하카톤이라는 말제가 하카톤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성경을 밝히느냐 하면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밝혀요. 그날 이후에 그가 다윗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의 삶에 충만했더라, 성령 충만한 역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았다고 하는 의미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고요, 평범한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택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이었고 그가 제사장이었고 그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카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전적으로 하카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여기 건강한 자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까?
육체적으로 병이 없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는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메시아를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건강했나요? 예수님의 비유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sarcastic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 그래? Since you think that you are healthy, you don't need me. 네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나 필요 없는 거야. 근데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건강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병들었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의인은요, 진짜 의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외적으로 잘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리젝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느라. 죄인이 누구죠?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카톤들이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위대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정말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고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었나요? 그는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세상적으로 어디 내어놔도 뒤지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카톤 중에서 최악의 하카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나 못났나가 기준이 아니라 다 예수를 만나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나는 정말 쓸모없는, 당신 앞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카톤은 사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났나 못났나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느냐가 기준이었고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고 숭배할 정도로 마리아를 높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로 아이가 잉태되었다고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카톤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설교 가운데 이 이야기를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3절인데 이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고 그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왕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실질적으로 40년간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2절입니다. 패하시고, 지금 오늘 본 말씀이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지금 현재 번역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더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런데 이 땅에 있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다윗은 살인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니, 다윗을 세웠으면 다윗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3절에 분명하게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 이 땅에 올 메시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항상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합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잘난 모습이나 못난 모습, 여러분의 세상적인 어떤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를 보더니 아름답게 보신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주신 것은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하카톤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한때는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잘하는 줄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만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네가 진실로 하카톤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너에게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했기 때문에 뽑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대단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학가토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다윗 왕과 같은 왕권의 위치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You are loyal priesthood.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가톤이라는 고백이 나오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